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읽었고 잘 아닙니다. 매년마다 이걸 듣습니다. 특별히 보게 되면요. 6장의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은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부모의 권위와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정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요즘 이제 맞벌이도 하고 가정에서 이제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어서 꼭 남편은 머리 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 창세기를 읽어보게 되면은요, 특별히 창세기 2장 18절에서 23절까지를 읽어보게 되게 되면은 그 맨 처음에 아담을 창조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을 보니까 안 좋아서 그의 조력자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만드는데 그 여자를 만들 때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라는 이름도 거기에서 원어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서는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 자녀를 낳게 되면 여자 몸에서 이제 태어납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혈통과 이런 것은 바로 남자로부터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여자의 그 피가 그게 안 들어가느냐 이렇게 합니다만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잘 연구하고 과학자들이 연구한 거 보게 되면은요, 바로 여자들에게서는 모든 영양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애기에 다 가지만은 그러나 피는 바로 맨 처음에 생길 때 그때에 형성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남자에게로부터 나오는 정혈을 통해 가지고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꾸 피가 생기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성이 돼서 그게 이제 결과에서는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혈통을 계속 이어받아 왔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죄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혈통으로 계속 따라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여자, 소위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바로 처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혈통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아시겠어요? 아담의 혈통에서 예수님의 혈통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새로 태어난 게 우리는. 아담의 어떤 것을 가지고 점점 변화되어 이래 된 게 아니고 우리의 거듭난 사람은 완전히 새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그대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의 그 질서란 것은 바로 남편이 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차례가 아내입니다. 그리고 자녀입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 질서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이게. 자녀가 부모 위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부모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가정의 전체의 질서의 머리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남편이 머리를 할지라도 항상 자기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항상 의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정에 가장을 해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면 아닙니다. 그건요.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위에 예수님이 계셔요. 말씀을 중심에서.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게 되면 또 너희 아비들아 했습니다. 여기
어머니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비들아 뭐라 했어요? 너희 자녀들을 노예케 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양육을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 가정들은 이것을 특별히 잘 지켜서 질서를 잘 지켜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분입니까? 아니지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꼭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했다고 안 지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대로 질서를 따라서 사는 여러분과 내가 되길 바랍니다. 가정의 질서는 자녀들의 성장 초기에 확실하게 우리는 형성이 되도록 해야 된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정말 8살까지 요즘 같으면 이제 학교 들어갈 때까지 초등학교에 그때 다 형성되는데 거의 80% 이상이 형성된다고 그 과학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런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3살 버릇 8살까지 간다. 8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진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같이 우리가 잠언 2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릴 때 가르치면 그것이 늙어서도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를 기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심해야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우리 인간들이 만들고 모두 하는 가르치는 이거를 아주 능가하는 그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저도 아주 100% 잘했단 말은 아닙니다. 저도 때로는 막 그냥 화가 날 때도 있고 어쩔 때 말 안 듣을 때가 할 때 있습니다만은 근데 빨리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빨리 돌아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은 뭡니까? 아직까지도 우리가 옛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아주 유혹을 받을 때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는 잘 조절해야 되지.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조절하면 잘 됩니다. 예? 우리가 완전하다는 건 아닙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요. 우리가 완벽하면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다 변하면 완벽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성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숙해져서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끝까지 그냥 고집 부리고 하나님 말씀은 저기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가정이 행복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정의 중요한 결정을 바로 때로는 어머니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요즘은 이제 맞벌이를 하니까 같이 아침에 나왔다 같이 들어오고 이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남자 다 가서 일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그 어머니들은 가정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있을 때에 우리 보통 그 당시에 남자들은 아주 그만 여인들은 집에서 노는 것이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잘못된 유교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가정에서 아이들하고 시달리는 일은 엄청난 겁니다. 예? 그 밖에서 일하는 거하고 별 차이 없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우리 유교 사상에 아주 좋은 것도 있지만 아주 나쁜 사상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집에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모든 결정을 할 때에 바로 여자들이 소위 말하는 그 어머니가 그런 것을 많이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결정하는데
이것을 갖다고 남자하고 같이 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아내가 오면 그걸 공포해버립니다. 자녀들 앞에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걸 서로가 얘기해서 결정이 되었으면은 남편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남편이 마지막에 결론을 지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예요, 이건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뭐 참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가정에서 많이 일다 보니까 얘는 뭐 필요하고 얘는 뭐 필요하고 얘는 무슨 일이 생기면 다 압니다. 그래서 무슨 앞으로 미래에 대한 것도 미리 다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성격들이라든지 아이들의 그 재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먼저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인들이. 그래가지고 부인들이 이걸 갖다가 함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애들 미래에 대해서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분명한다 하더라도 미리 귀띔을 해줘서 그 다음에 정말 그 남편이 결정할 수 있도록 남편이 그걸 생각 못했다 하더라도 그걸 귀띔해줘서 결혼은 남편이 정말 아버지가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라 얘기예요. 그러면 가정이 아주 편안합니다. 이걸 우리가 잘 배워놔야 돼요. 젊은 사람들,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 잘 들어주시라고. 그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런 거 하나 때문에 그냥 가정이 막 그냥 박살을 나버립니다. 잘못하면요. 그러니까 그 질서를 따라서 하시라고. 그래서 미리 그렇게 어떤 의견이 아주 좋은 의견이 있는데 남자가 무조건 또 남자가 또 이야기를 아니 그거 안 돼! 또 이리 할 수도 없어요. 남자가 그 뭐 권위 있다 그렇게 근데 쓰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잘 들어서 뭔가 이걸 잘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고 그렇다 했을 때에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이제 허락을 해야 되지. 마음대로 가정에서 무질서하게 그렇게 결정을 남자 없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요즘은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안 믿는 가정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거의 다 보면. 절대로 우리는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자녀가 자기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결정을 스스로 내릴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어른이 결정해야 될 상황을 아이가 거기서 결정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래서 그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잘 얘기를 해주고 또 아이들에게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타일러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애들이 마음대로 결정하게 놔두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 아이들이 어떤 그 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동 규범이라든지 이런 걸 아이들이 처음부터 잘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이런 것들 전부 하나씩 이렇게 지적해 줘야 돼요. 어릴 때. 이건 아니다. 이건 맞다. 그것은 너무한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좀 무뚝뚝 해가지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해가지고 막 그냥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고 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절대로 애들이 제대로 교육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엇 때문에 설명을 해줘야 돼요. 네가 이리를 했는데 이건 무엇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해 줘야 된다 이거죠. 뭐 우리가 이걸 보면 내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실천 안 하면 알아봤자 뭔 효력이 있겠어요. 알면은 실천을 해야 되죠. 예? 때로는 그게 올라오는데 한마디에서 안 되면 그냥 안 되면 올라오는데 그냥 그래서 함부로 막 얘기하는데 애들한테. 그럼 애들이 뭡니까? 기가 죽어버리지. 죽어버리면은 다른 사람 앞에 와서도 담당하지 못해요. 저는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말을 제대로 못했어. 왜냐하면 위에 형들이 많으니까
막 눌러버렸습니다. 말을 못했어요. 뭐 의견 내놔도 조던이 만든 무조건 놓아야. 나는 그게 막 좋아도 이런데 그냥 말을 못하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에 아주 자유롭게 해주면서도 그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도 잘 들어줍니다. 설명이 잘 될 때에.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어떤 뭐 이런 부분에 그런 힘이 있는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한 것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잘 가르쳐야 되는데 어릴 때부터 그걸 막 윽박지르고 하게 되면은 그건 교육이 안 됩니다. 가끔 자녀들이 너무 어리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너는 어려서 안 돼. 이럴 때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은 아이들은 항상 나이가 많아도 부모들은 자기 아들이나 자녀들이 나이가 많아도 항상 아이로 보는 거예요. 아이. 이런 그 성격이 있어요. 성격이랄까 이런 것이 있어요. 자, 제가 지금 보게 되면요, 저도 이게 느낀 겁니다. 제가 여기 그 울산에 맨 처음에 여기 교회 저쪽에 있어요. 뭐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읽었고 잘 아는데 매년마다 이걸 듣습니다. 특별히 보게 되면요, 2장의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은요. 그래서 지난 주에 우리가 부모의 권위와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정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요즘 이제 뭐 맞벌이도 하고 가정에서 이제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있어서 뭐 꼭 남편은 머리 내야 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 창세기를 읽어보게 되면은요, 특별히 창세기 2장 18절에서 23절까지를 읽어보게 되게 되면은 그 맨 처음에 아담을 창조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것을 보니까 안 좋아서 그의 조력자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만드는데 그 여자를 만들 때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라는 이름도 거기에서 원어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서는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 자녀를 낳게 되면 여자 몸에서 이제 태어납니다. 그렇지만은 그 모든 혈통과 이런 것은 바로 남자로부터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여자의 그 피가 그게 안 들어가느냐 이렇게 합니다만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잘 연구하고 과학자들이 연구한 거 보게 되면은요, 바로 여자들에게서는 모든 영양 일부분 전부 다 애기에 다 가지만은 그러나 피는 바로 맨 처음에 생길 때 그때에 형성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남자에게로부터 나오는 정액을 통해 가지고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꾸 피가 생기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성이 돼서 그게 이제 결과에서는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혈통을 계속 이어받아 왔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죄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혈통으로 계속 따라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여자, 소위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바로 처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혈통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아시겠어요? 아담의 혈통에서 예수님의 혈통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새로 태어난 게 우리는. 뭐 아담의 어떤 것을 아주 점점 변화되어 이래 된 게 아니고 우리의 거듭난 사람은 완전히 새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그대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의 그 질서란 것은 바로 남편이 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차례가 아내입니다. 그리고 자녀입니다.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 질서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이게. 자녀가 부모 위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부모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가정의 전체의 질서의 머리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남편이 머리를 할지라도 항상 자기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항상 의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가정에 뭐 가장을 해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면 아닙니다. 그건요.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위에 예수님이 계셔요. 말씀을 중심에서.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게 되면 또 너희 아비들아 했습니다. 여기 어머니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비들아 뭐라 했어요? 너희 자녀들을 노예케 하지 말고 노예케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양육을 그렇게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 가정들은 이것을 특별히 잘 지켜서 질서를 잘 지켜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지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꼭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했다고 안 지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대로 질서를 따라서 사는 여러분과 내가 되길 바랍니다. 가정의 질서는 자녀들의 성장 초기에 확실하게 우리는 형성이 되도록 해야 된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정말 8살까지 요즘 같으면은 이제 학교 들어갈 때까지 초등학교에 그때 다 형성되는데 거의 80% 이상이 형성된다고 그 과학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런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날 우리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3살 버릇 8살까지 간다. 8살.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진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같이 우리가 잠언 22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릴 때 가르치면 그것이 늙어서도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를 기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심해야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우리 인간들이 만들고 모두 하는 가르치는 이거를 아주 능가하는 그걸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저도 아주 100% 잘했단 말은 아닙니다. 저도 때로는 막 그냥 화가 날 때도 있고 어쩔 때 말 안 듣을 때가 막 할 때 있습니다만은 근데 빨리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빨리 돌아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은 뭡니까? 아직까지도 우리가 옛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아주 유혹을 받을 때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는 잘 조절해야 되지.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조절하면 잘 됩니다. 예? 우리가 완전하다는 건 아닙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요. 우리가 완벽하면 우리가 부활의 몸체로 다 변하면 완벽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성숙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숙해져서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끝까지 그냥 고집 부리고 하나님 말씀은 저기고 뭐 나는 난 마음대로 한다.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가정이 행복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가정의 중요한 결정을 바로 때로는 어머니가 내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요즘은 이제 맞벌이를 하니까 같이 아침에 나왔다 같이 들어오고 이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남자 다 가서 일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그 어머니들은 가정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있을 때에 우리 보통 그 당시에 남자들은 아주 그만 여인들은 집에서 노는 것이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런 잘못된 유교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가정에서 아이들하고 시달리는 일은 엄청난 겁니다. 그 밖에서 일하는 거하고 뭐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우리 유교 사상에 아주 좋은 것도 있지만 아주 나쁜 사상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집에 아이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모든 결정을 할 때에 바로 여자들이 소위 말하는 그 어머니가 그런 것을 많이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결정하는데 이것을 갖다고 남자하고 같이 이 얘기도 하지 안 하고 그냥 그 아내가 오면 그걸 공포해버립니다. 자녀들 앞에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걸 서로가 얘기해서 결정이 되었으면 남편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남편이 마지막에 결론을 지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줘야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가정의 질서예요, 이건. 그리고 이제 요즘은 뭐 참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가정에서 많이 일하다 보니까 얘는 뭐 필요하고 얘는 뭐 필요하고 얘는 무슨 일이 생기면 다 압니다. 그래서 무슨 앞으로 미래에 대한 것도 미리 다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성격들이라든지 아이들의 그 재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먼저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인들이. 그래가지고 부인들이 이걸 갖다가 함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애들 미래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분명한다 하더라도 미리 귀띔을 해줘서 그 다음에 정말 그 남편이 결정할 수 있도록 남편이 그걸 생각 못했다 하더라도 그걸 귀띔해줘서 결혼은 남편이 정말 아버지가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라 얘기해요. 그러면 가정이 아주 편안합니다. 이걸 우리가 잘 배워놔야 돼요. 젊은 사람들, 앞으로 결혼할 사람들 잘 들어주시라고. 그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런 거 하나 때문에 그냥 가정이 막 그냥 박살을 나버립니다. 잘못하면요. 그러니까 그 질서를 따라서 하시라고. 그래서 미리 그렇게 어떤 의견이 아주 좋은 의견이 있는데 남자가 무조건 또 남자가 또 이야기를 아니 그거 안 돼! 또 이래 할 수도 없어요. 남자가 뭐 건의다 그렇게 건데 쓰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잘 들어서 뭔가 이걸 잘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고 그렇다 했을 때에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이제 허락을 해야 되지. 마음대로 가정에서 무질서하게 그렇게 결정을 남자 없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요즘은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안 믿는 가정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거의 다 보면. 절대로 우리는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자녀가 자기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결정을 스스로 내릴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어른이 결정해야 될 상황을 아이가 그것을 결정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래서 그들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잘 얘기를 해주고 또 아이들에게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타일러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애들이 마음대로 결정하게 놔두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 아이들이
어떤 그 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동 규범이라든지 이런 걸 아이들이 처음부터 잘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이런 것들 전부 다 하나씩 이렇게 지적해 줘야 돼요. 어릴 때. 이건 아니다. 이건 맞다. 그것은 너무한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좀 무뚝뚝 해가지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해가지고 막 그냥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고 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건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애들이 제대로 교육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엇 때문에 설명을 해줘야 돼요. 네가 이리를 했는데 이건 무엇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것을 설명해 줘야 된다 이거죠. 뭐 우리가 이걸 보면 뭐 내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실천 안 하면 하나 뭐 알아봤자 뭔 효력이 있겠어요. 알면은 실천을 해야 되죠. 예? 때로는 그게 올라오는데 한마디에서 안 되면 그냥 안 되면 올라오는데 그냥 그래서 함부로 막 얘기하는데 애들한테 그럼 애들이 뭡니까? 기가 죽어버리지. 죽어버리면은 다른 사람 앞에 와서도 담당하지 못해요. 저는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말을 제대로 못했어. 왜냐하면 위에 형들이 많으니까 막 눌러버렸습니다. 말을 못했어요. 뭐 의견 내놔도 조선이 만든 무조건 놓아야. 나는 그게 막 좋아도 이런데 그냥 말을 못하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에 아주 자유롭게 해주면서도 그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도 잘 들어줍니다. 설명이 잘 될 때에.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어떤 뭐 이런 부분에 그런 힘이 있는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한 것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잘 가르쳐야 된다. 어릴 때부터. 그걸 막 윽박지르고 하게 되면은 그건 교육이 안 됩니다. 가끔 자녀들이 너무 어리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너는 어려서 안 돼. 이럴 때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은 아이들은 항상 나이가 많아도 부모들은 자기 아들이나 자녀들이 나이가 많아도 항상 아이로 보는 거예요. 아이. 이런 성격이 있어요. 성격이랄까 이런 것이 있어요. 자, 제가 지금 보게 되면요, 저도 이게 다 느낀 겁니다. 제가 여기 그 울산에 맨 처음에 여기 교회 저쪽에 있었어요. 우리 집에. 그 와 계셨는데 제가 그때 부산에 여기 야간 신학교 있었어요. 와서 이제 가르치고 가면 집에 한 12대에 들어옵니다. 공부 가르치고 이제 오면요. 그러면 항상 뭐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조심해라. 항상 그래서 내가 올 때까지 주무시지 않습니다. 12시 넘어서도 올 때 있는데 걱정이 돼가지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애들이 뭐 5시쯤 내가 지금 기르고 있는데 항상 아이다. 그러니까 염려된다 얘기죠. 그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건 그대로 우리는 받아줘야 됩니다.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고맙게. 내가 뭐 어린애입니까? 이러면 안 되지. 예? 요즘 또 세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부모를 아주 우습게 있는 사람들 많아요. 예?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수가 없어요. 일단 이해해놓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라. 어머니에게,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예?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저도 이제 그 전에 그 저녁에 양남 그때 우리 그 할머니 계셨을 때에 우리가 그거 갔다 오고 저녁에 딱 오면요, 그분은 여기 좋다 할 때까지 안 자요.
딱 좋다 하면은 바로 전화 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딱 맞추는지 몰라요. 갈 때 뭐라 하냐면 올 때마다 차 조심해 조심해 이런 거. 그때 내 나이가 얼마입니까? 예? 그런데 부모들은 다 그래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딱 도착하자마자 바로 전화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잘 갔는지. 마음이 항상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자녀의 사랑입니다. 어른들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요 감사해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얘기했어요. 우리 이거 감사해야 된다. 그게 지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거 생각할 때에 어머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내가 앞으로 또 이 자녀들에게도 비록 때로는 뭐 이것이 잔소리 같이 여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는 항상 사랑이, 자녀 사랑.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은 나는 정말 자녀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침에 5시 되면 일어나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가정을 다 방문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왔다 안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래도 우리 교회 안 나오더라도 잘 됐으면 좋겠다. 어디 가서 신앙생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어떨 때 막 눈물이 나요. 내가 아무리 바른 진리를 가르쳐줬는데 내가 거짓으로 여행하는 것도 아니고 진리 그대로 내가 가르쳐줬는데 어디 썩은또한 소리를 듣고 나온 사람들이 있다 얘기해요. 가슴 아파요, 가슴 아파요.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난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또 어린아이 같이 여길 때 하더라도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난 여러분 사랑해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 살아계신 부모님들이 있다면요, 참 감사하라고요. 예? 고맙게 생각하라고요. 옛날 좀 생각해봐요. 내가 어릴 때 자랄 때 어떤 모습 자라나는 거 생각해보세요. 그 중에서 어머니의 역할은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이 가정의 질서화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깊이 생각했어요. 어머님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나요. 조심해라 조심해라 하는 소리가 느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소리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가, 이제 젊은 목사가 운전 30년 경력이 있는 목사한테 이제 운전을 배우니까 맨 처음 잘할 수 있나요? 맨날 이제 퉁을 주는 거예요. 잔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잔소리가 많은지, 때로는 출발할 때 왜 붕붕 소리가 나느냐,
출발할 때 왜 붕붕 소리가 나느냐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멈출 때는 왜 내 목이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느냐 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말하니까 이래 되는 거지. 그리고 왜 차선을 안 지키느냐, 차선 안으로 하지 왜 차선을 물고 가느냐 그렇게 늘려야 한단 말이지요. 응? 이런 잔소리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젊은 그 목사님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딱 목사님 같이 갈 때는 항상 하나님, 목사님 주무시게 해달라고 목사님 제발 주무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건 실제 얘기입니다. 이야기. 그런데 1년쯤 지났습니다. 지나고 난 뒤에 이제 그 30년 그 경력이 있는 그 목사님 많이 하는 이야기들. 이제 잘 해보게 나는 잘나네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몇 수십 년에도 한 번도 그렇게 뭐였나 하면 사고 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를 말하냐면 우리가 아이들이 그럴 때도 마찬가지. 때로는 잔소리 같지만은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잘 되라고. 부모가 잘못되라고 이렇게 저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예? 좀 뭔가 내가 듣기 곤란하게 하더라도 그래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예? 그럼 무슨 소리 뭐냐? 부모가 먼저 살아와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요즘에 와서는 그건 안 맞다. 세대 차이 나서 안 맞은 말이다. 요즘 같은 뭐 어떤 젊은 사람이 꼰대 소리 하는데 지금 꼰대 소리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잘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올바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꼰대 들은 사람들 때문에 오늘 잘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이것도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들이 배고파하면서 정말 자기는 못 먹더라도 그들은 먹였고, 자기는 못 배워도 그들은 배우게 했고, 직장에서 정말 그때는 저도 직장에 다녀왔습니다만 아주 희한한 얇은 소리도 안 들어요. 자존심 엄청나게 상하게 하지. 그때는요, 직장에 가도요, 맨 처음 들어가면요, 3개월 동안 공짜로 일해야 돼요. 돈도 안 줘요. 뭐 좀 가르치는 게 배운다고. 자기 쌀 가져와서 자기가 밥해 먹으면 돼요. 저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생각해 보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들의 말을 잘 이렇게 귀담아 들은 어른들의 말을 우리가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절대로 우리가 움직이지 마세요. 처음 받은 그 진리에 맞아 굳게 서야 합니다. 굳게 선 사람들은 예배도 참배 잘해요. 특별한 일 외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일은 하나님께 잘 납득하십니다. 하셔가지고 허용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가정의 재선은요, 가족 전체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질서와 권위가 없는 가정은요, 무엇천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잖아요. 요즘은 뭐 좀 지났습니다만 스마트폰 사는 거 있잖아요. 맨 처음에 이제 스마트폰 처음부터 이제 이게 다 됐어요. 근데 요즘 또 스마트폰이 뭐 한 3, 4일 되면 또 당연히 새거 나오니까
빨리빨리 이제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 그렇게 욕을 합니다. 근데 요즘 아이도 하나, 이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아이인가. 이것도 우리가 부모들이 알고 있어요. 다 아는데, 교육은 해야 되고, 올바른 교육은 해야 되는데, 너무 아이에게 그냥 너무 사랑에 빠져가지고, 무조건 하나도, 원하는 대로 다 주는 거예요. 무슨 뭐 게임도 하는데 막 악한 것도 막 하는데도 그대로 놔둬버려. 그건 뭡니까? 그의 인성이 악한 것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제를 줘야 돼요. 그리고 옛날 같으면 뭐 아이들이 시계를 안 찾잖아요. 보통 뭐 되면 애들이 뭐 저도 뭐 고등학교 돼야 뭐 시계 이제 사주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딸랑 초등학생 이제 한 6학년 되니까 시계 사달라고. 그러니까 얘가 부모가 너 고등학교 돼야 내가 사준다고 그랬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시구 사달라는 거지. 그걸 안 주니까 안 사주니까 아니 밥도 안 먹고 그냥 고집을 부리네. 가서 막 우는 거야. 그러니까 오냐 내 사주면 이래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벌써 이때부터 교육은 장단이니까 아 내가 울고 내가 졸라대면 그런 사주는 내 소원을 들어주는구나 이래 돼버리죠. 그러면 그게 머리에 딱 박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건 제가 애가 이제 자라나는데 부모가 너무 요즘 애들 하나니까 엄청나게 사랑하니까 하는 데 다 해줘. 밥을 안 먹으면 뭐 줘가면서 뭐 안 하면 뭐 이렇게 하니까 애가 꼭 뭐니까 그 밥 먹기 전에 뭐 다른 거부터 먼저 달라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분명히 밥맛이 없는데 그러니까 울고 막 때를 쓰니까 그래 줬다. 다음에도 보니까 이제 뭐 또 그래 줬어. 왜 됩니까? 애들한테 건강이 안 좋아지죠. 초췌해져 버립니다. 여러 가지 다 밥을 잘 먹고 모든 음식 잘 먹어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이제는 머리에 딱 베겨버렸어. 아야 뭐 막 그냥 시집을 하고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울고 야단이고 그러니까 뭐 어디 가도 그런 짓 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아가 막 소리 지르고 야단인데 그거 시끄러우니까 하수 다 들어주잖아요. 그럼 없고 들어가가지고 뭐 지 좋아하는 사준다고요. 이거만 어릴 때부터 잘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아들 목사가 어릴 때 뭐 사달라고 하는데 중간에 오다가 그 가게에 있는데 뭐 사달라고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보고 그거 안 돼. 다음에 내가 다른 거 사면 다른 거 해봐. 다른 거 네 손을 집어보라. 죽으라 그거 사달라는 거지. 그 우리 집사람이 그거 사줬습니까? 안 사줬어요. 그냥 놔두고 올라와 버렸어요. 그리 뭐 앉아서 막 비비대지 그냥. 예. 길가에서 막 야단이죠. 그래도 뭐 아예 보도 안 하고 가버렸어. 그 나중에 뭐지 뭔지 다 털고 올라와니까 뭐라 그래. 엄마 밥 줘 이래. 그러고 난 뒤부터는 다시는 그래 안 했어요. 그런 고집 안 부렸어요. 그리고 제가 부산에 우리 큰 집이 있었는데 종선이 살았어요. 그게 이제 매 명절마다 갑니다. 그런데 얘는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처음 그 이제 봉고차 샀을 때인데, 그때 중학교 다닐 때인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가서도 계속 안 간다고 막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 진짜 내려줬어요. 그 중간에 저때 어딘 거죠? 그게 어디죠? 여기 울산 들어오는 들머리. 거기가 딱 가서 내려주면 와버렸어. 우리는 가버렸어요. 났는데 우리는 갔다 왔지. 집에 혼자 와 있어요. 버스 타고 왔겠지. 그래 이제 딱 들어가니까 얘가 어디 앉아요. 딱 무릎을 꿇어요.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싹싹 비들어. 나 알았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두드려주거든. 그러고도 다시 뭐 그런 게 있냐? 없어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해놓으면 그 다음에 쉬워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것은 아이들은 자기의 욕구를 채우려고 좋고 나쁜 것을 이렇게 구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돼. 이러면 안 된다. 이건 뭐든 다 얘기해주면 애들이 이해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뭐를 우리가 좀 말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둔 걸 얘기해줘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애들에게 그렇게 해주면은 빨리빨리 순종을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더 순복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부모의 위치에서 합당한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이제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부모는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좀 부모가 좀 해드리고 이러는데 야, 뭐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뭐 속으로 하지만 좋아하거든요. 할 수 있으면은 그래야 되면 그저 고맙다 받아야 돼. 존경을 받아야 돼. 이거를 애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받는 것도 부모의 그 권위입니다. 그러면서 뭐 내 마음으로 할 수 있으면 내가 최선 다해서 자녀를 돌봐주고 꼭 필요한 때 내가 그를 도와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